스바녀서. 성경에서 그리 길지 않은 책이지만 그 메시지는 정말 강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직접 펼쳐보시기 전에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 속에서 희망은 과연 어떻게 발견될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시죠. 보통 이런 예언서를 보면 막 신학적인 얘기부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이 모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 스바냐가 대체 누구였는지 그 미스터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책의 딱 첫 구절에 이 책 전체를 꿰뚫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른 예언서랑은 좀 다르죠? 무려 4대에 걸친 족보를 줄줄이 나열합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자기소개를 했을까요? 당연히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딱 2개 나옵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굿시예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왕족, 즉 권력의 중심부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암시해요. 반면에 아버지 이름인 굿시는요, 그를 더 넓은 세상, 그러니까 이방 세계와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책의 첫 문장부터 이 메시지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굿이라는 이름 하나가 스바냐서의 무대를 확 넓혀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다 너희들만의 얘기가 아니야. 온 세상을 향한 이야기야. 바로 이 말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심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구원을 향한 서막인 셈이죠. 자, 이제 스바냐서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책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강력한 주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해이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뭐 좋은 일을 해주시겠어, 나쁜 일을 해주시겠어, 그냥 가만히 계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스바냐가 외치는 겁니다. 아니야, 여호와의 날이 바로 코앞에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라고요. 여기서부터 스바냐가 사용하는 언어가 정말 폭발적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는데 이건 그냥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점점 더 강렬해져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날. 희망 대신 짙은 어둠과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뭐냐, 인간이 만든 가장 견고한 성벽도 가장 높은 망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방어 수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걸까요? 스바냐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바알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폭력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는 그냥 안일함에 빠져버린 지도자들까지. 이 모든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유다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의 아버지 이름, 굿이. 바로 그 힌트가 여기서 풀립니다. 보세요. 유다의 이웃나라인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모압과 암몬, 심지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까지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특정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기준이라는 강력한 선포인 거죠. 여기까지 듣다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히죠. 온 세상이 심판으로 뒤덮이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희망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바냐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바냐가 딱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개념입니다. 심판의 예언 속에서 발견되는 거의 유일한 희망의 통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스바냐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바로 찾으라는 거예요. 첫째, 여호와를 찾고, 둘째, 공의를 찾고, 셋째, 겸손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남은 자가 그냥 운 좋게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이라는 불을 통과하면서 깨끗하게 정화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신뢰하는 겸손한 공동체. 미래의 모든 희망이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책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클라이맥스로 치닫게 됩니다. 3장에 이르면 그동안의 모든 긴장감과 공포를 날려버리는 엄청난 회복과 기쁨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책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그 무시무시했던 심판의 외침이 갑자기 기쁨의 노랫소리로 변합니다. 공포에 떨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큰 축제가 열리는 것처럼 환희에 찬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구절에 이르게 됩니다. 멀리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명한 용사이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이 이미지.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장면 아닌가요?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장에서는 인간 용사가 심판 앞에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런데 3장에 오면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사회적 불의와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 둘째, 그분의 심판은 진짜 무섭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셋째, 희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발견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이 오래된 예언서가 결국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공의와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스바냐서를 직접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